2021년 5월 제가 여기 정기 모임에 오면서 안젤라 장비를 보면서 썼던 삼행시가 있었어요. 안젤라 장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핀 모습이 너무 고와서 제가 이건 시를 써야 되겠다 해서 그때 안젤라 삼행시를 썼는데 이게 그냥 잘 외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래로 만들었죠. 그때 한번 불렀을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불러줄게요. 운을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많아져도 됐나요? 안 된다고요. 가시에 찔린다고요. 제일 예쁜 만큼 제일 여린 그대 사랑스런 안젤라여. 나선 홀로 감을 손 그대에게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덤이라도 내주고 싶은 이내 마음 그대는 아시나요? 기억나죠? 네. 오늘은요, 다비다 자매들을 닮은 또 다른 꽃으로 써본 삼행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호박꽃? 아니고요. 여름에 피는 꽃. 요즘 이렇게 오다 보면 배롱나무 꽃도 예쁘고 무궁화도 예쁜데요. 한번 봅시다. 무슨 꽃인지 제가 사진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능소화로 쓴 삼행시 운을 띄워주세요. 능이 저 하늘보다 높이 금세 오를 것 같은 기세. 실은 그분의 시간에 맞춰 조금씩 이끌려 올라갈 뿐입니다.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침묵의 나팔. 차마 고개 들지 못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화려한 주황꽃들과 함께 결실을 향하는 초록 줄기들의 행진. 살며시 발자국 하나 둘 찍으며 하늘에 맞닿은 푸른 담을 넘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능소화꽃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먼저 능소화는 한자로 쓰면 능가할 능 하늘 소 꽃화입니다. 하늘을 능가할 정도로 위를 향해 피는 꽃이라는 의미죠. 영어로는요, 트럼펫 크리프. 그러니까 뭐예요? 나팔과 기는 것, 이 두 단의 합성인데요. 나팔 모양의 덩쿨 식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능소화는 예쁜 나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도요, 누구를 향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워는 하되 침묵하는 꽃입니다. 이를테면 김수희 가수가 부른 애모라는 노래 알죠? 마지막 부분.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이런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부르라고 했더니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애모예요. 근데 맨 마지막 바꿨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는 그대로 가시더라고.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친구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장면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당신은 나의 친구요. 제가 다비다 자매들을 향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능수와는요, 죄를 지은 듯 오를수록 고개를 쳐들기보다는요, 고개를 숙이는 꽃입니다. 능수와의 능자는 아까 능가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능멸한다는 능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하늘을 능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주황색 능수화 꽃이요, 떨어질 때 보면은 통째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진 곳에 가보면은 여럿이 그렇게 같이 떨어져 있어요. 꽃이 진 자리에요, 기둥 모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함께 울고 웃는 정도만 아니고요, 죽어서도 무덤까지도 같이 가는 사랑. 제가 옛날에 썼던 노래 중에 편이란 노래예요. 첫 시작이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다고.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랑.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9장의 요셉 그리고 다비다 자매들 연결해서 능수화라는 시를 제가 쓰면서 묵상했던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을 위한 유언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로 시작합니다. 무성한 가지인데요, 어떻게 무성한 가지일까요? 첫째로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가지가 번성하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건 무슨 의미죠? 율법을 주야하는, 묵상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나온 얘기죠. 요셉은 바로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야곱의 샘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우리들. 둘째로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저절로 맺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성한 가지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시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와인트리, 이 포도나무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찰나흐의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 찰나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기억합니까? 네.
찰나가 뭐예요? 형통입니다. 어떤 형통입니까? 그런데 이 형통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형통이고요, 외면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그런 형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찰나.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13년의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내면의 과정, 그것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그것이 찰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삶이라는 얘기였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찰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으로 풍성한 가지가 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비밀을 가진 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셋째로요, 담을 넘은 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지들이 담을 넘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찰나하게 되는 과정에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판 형들, 자기를 유혹하다가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 자신이 꿈 해석을 해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등에 대해 뭐예요? 침묵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지는 그렇게 침묵과 기다림, 용서와 관용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과 함께 넘은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에게서 찰나의 은혜로 담을 넘는 모습을 잘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비다 자매들을 찰나하게 형통하게 하셨다. 침묵과 기다림으로 용서와 관용으로 기도하며 고난의 담을 넘었다. 머뭇거리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 그렇게 넘은 담입니다. 힘들었지만 쉽게 넘은 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넘은 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는 스스로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뻗어갑니다. 다비다 자매회의 설립 목적,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치유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늘을 오르는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곧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의미는 그 창세기 49장 22절에 무성한 가지에서요,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요,
24절 가면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곧 메시아를 가르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밀 잘 아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에서요. 와, 그렇지, 교회가 수비하는 자구나, 악한 자들이 공격하면 잘 막아내는 자구나 정도가 아니고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활은 뭐예요? 힘 있는 활은 뭐예요? 공격자라는 얘기예요. 능히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의 의미, 그 이미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요, 수비수가 아닙니다. 공격수예요. 그런데 공격을 막기에 급급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잘 알죠? 그럼 창세기는 50장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창세기 50장 26절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예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요? 요셉이 관에 묻히는 걸 끝납니다. 와, 창세기가 왜 이렇게 끝날까?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그 앞에 절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뭐예요? 나중에 저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요,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텐데 죽으면은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그래요. 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 창세기 15장 보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횃불 언약이 나와요. 횃불 언약. 여러분 알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짐승을 갈라놓고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는가 하면요, 와, 너희들 말이야, 한 400년 동안 고생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해 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이 먼저 요셉을 팔아버렸네, 형들이. 그죠? 17살에 팔았는데 30살에 총리가 돼. 39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그죠? 만나고 나서 이제 그게 130세야. 야곱의 나이가. 야곱은 몇 세에 죽어요? 147세에 떠나지. 그죠? 17년 같이 살다가 죽는단 말이야. 죽으면서 나 말이야, 저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 전부터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켰을 것 같아. 와, 우리 앞으로 여기 애굽에서 참 긴 시간, 그 400년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이 확신이 드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나서 나 이제 입관하고 나중에 6월 그거 가지고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그죠? 거의 한 400년 이상을 그 출애굽한 시간이 필요한 긴 기다림이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실제 출애굽 과정에서 굉장히 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행위.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해? 40년. 그죠? 그 시간 지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의 땅에 묻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했던 이 말씀,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절 입관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요, 죽었어도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하늘을 상징하는 그 담을 넘는 것. 저는 그래서 요셉이 담을 넘은 가지 중에서요, 가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야말로 담을 넘은 가지군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실제 출애굽할 때 시작 어떻게 되죠? 뭐로 시작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 과정에 담긴 그 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은 훨씬 더 이때보다 생생하게 하는데요. 적어도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런 모습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늘을 오르는 가지.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두 개의 담을 넘은 것 같아. 그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담을 넘었다는 것. 그죠? 아까 얘기한 찰나흐의 담이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유골이 되어 가나안 땅에 묻힌 것. 얼마 만이에요? 거의 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위로 가지가 뻗는 것. 입관에서 묻히는데 무슨 위로 뻗느냐.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영적 경계의 담을 넘었다. 우리는 경계선을 넘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히브리서가 믿음서인 거 알죠? 그 중에 히브리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알아요?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22절 보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뭐예요?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너희들 여기 있을 거 아니다. 그걸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런 표현.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령했대. 어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 요셉의 마지막 끝, 그게 뭐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넘었던 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참 잘 알잖아.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입관되었어요. 그죠? 그렇죠? 나는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을 향해 제가 드리고 싶은, 불러주고 싶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대 담을 넘은 가지요. 그대 담을 넘은 가지요.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요셉처럼 담을 넘은 가지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복의 전달자로서 더욱 널리 뻗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대상을 다른 싱글맘들로 제한하지 말고 점점 더 넓혀가는 다비다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다비다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 그래서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늘 주님 그리워하고 사무치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